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룩한 안식일에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정연이 반주가 부쩍부쩍 늘고 있죠?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매번 한 주 한 주 얼마나 이렇게 성장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감사한 게 우리 정연이가 이렇게 반주하기 위해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오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인도하시는 집사님 모두 시간이 빠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시간 빠르죠? 네. 근데 이 시간이 어떤 사람은 허송세월로 보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시간들을 정말로 열심히 무엇인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감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또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을이라는 계절을 통하여 우리가 그걸 배우지 않습니까? 만약에 열매를 지금 거둘 수 있는 것은 봄에 쉬지 않고 열심으로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또 가꾸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이를 계산하지만 우리가 70을 산다, 80을 산다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면서 또 하루하루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동훈 성도님 또 우리 남경 집사님 또 함께 오랜만에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거 다시 한번 박수로 좀 축하할까요? 네, 특별히 로운이가 조금 아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잘 회복해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잘 또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장보기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세요. 마트에 가야 되는데, 슈퍼에 가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이동수단이 없어서 장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네, 그분들에게 함께 장을 보러 가주는 것도 너무나 좋은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고 할 것이 없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한 주 우리 주변에 또 장보기 어려운 이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의 집수리를 도와주세요. 네,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도 등을 갈아주는 것, 또 방충망을 또 수선해 주는 것,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또 잘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 장로님 그 일을 참 잘하시죠? 네, 우리 모두 또 작은 것부터 그렇게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 청소의 날을 개최하세요. 네, 지난주 학생반이 그런 봉사를 했는데요, 저희 교회 주변 또 저희 교회 또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이웃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또 우리의 가족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몇 주 전이었죠. 우리 강석교에서 우리 김명숙 집사님 그때 우리 또 정구일 장로님 가족과 함께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너무나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반가웠고, 그때 사실 저희들 기도 제목이 딸 우리 최지영 우리 청년을 또 교회에서 한번 뵙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집사님께서 딸 우리 최지영 청년과 함께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영 씨가 또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7과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이 제목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 제목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제목만 읽어도 감동이 넘쳐요.
죽음을 이기신 김일성, 이거 됩니까? 죽음을 이기신 공자, 이거 됩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처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뒤에 붙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이 세상에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라도, 최고의 부자라도 감히 저기에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저기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이태원 참사를 통하여 얼마나 온 국민이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 황망한 죽음 앞에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정말로 한순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냥 그 사이에 껴있던 사람들이 그 어떤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쓸려가다가 압사돼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신데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이유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이고, 때로 우리의 신앙이 고통스럽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억실 말씀 다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볼 때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셀셀수록 살아있어 사망과 홍구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사고를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고 갑자기 찾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자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죽었지만 이제는 살아서 사망을 이기시고 그분이 하늘의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려고 시간을 쪼개고 차가 막히는 가운데 다른 일들을 포기하고 교회에 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남들한테 오해받고 비난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헛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이 신앙은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우리가 그토록 평생을 투자한 것이 아무 수익도 내지 못하고 속임수를 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열쇠,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전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이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유, 순교장에서도 그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신앙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부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인데 그 안에는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 뭐 했어요?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요일날 성경공부 시간에 여러 번 제가 강조했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는 연결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삶과,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 세 가지는 단 한 가지도 없어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생애, 죄 없이 사신 그분의 삶, 그런 상태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적인 죽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음 안에 잠들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이 사역 세 가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역이 완전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그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써줍니다. 봉인된 무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27장 66절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갔고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었고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 문에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그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이따 배우겠지만 100명 정도의 군사가 그 무덤을 지켰어요. 도저히 그 굴을 누구도 함부로 굴릴 수가 없었습니다. 화이슨 원고 12권 412페이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할 수만 있었다면 사탄은 그리스도를 무덤 안에 가두어 두었을 것이다. 어떻게든 사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하도록 그 무덤의 문을 굳게 잠그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임봉된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겼는지, 어떻게 그 무덤은 비어 있었는지 그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과 94페이지와 95페이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을 당하겠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실까 두려워했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누구는 기억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기억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야, 이거 부활하면 어떡하지?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제자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서 두려워했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두려워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부활하시는 것을 막아보고자 그 무덤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했는지 모릅니다. 시대소망 77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무덤을 굳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려 큰 돌로 문 어귀를 막아 놓았다. 그들은 이 돌을 줄로 얽어서 그 양끝을 단단한 바위에 굳게 맨 다음 그것에 로마인을 쳤다. 그 봉인을 깨뜨리지 않고는 돌을 움직일 수 없었다. 1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파수꾼들이 무덤 주위에 배치되어 아무도 무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켰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돌을 아주 줄로 단단히 엮어 메어가지고 도저히 뚫고 나올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덤을 봉인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먹고자 하는 바람으로 그분의 무덤을 봉인했으나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용을 써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막으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월요 소식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시대소망 78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수로서 갇혀 있도록 무덤 주위에 그의 파수꾼들을 세웠다. 하늘의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천사들이 도망했다. 그때 사탄은 심히 분노하였다. 무덤에서 나오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발걸음을 보고 그는 그의 왕국의 종말이 올 것을 알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무덤 주위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사단의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가오자요? 하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사단의 천사들이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심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발걸음을 보고 그는 그의 왕국의 종말이 올 것을 알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하늘의 사자들이 가까이 오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의 권능을 발휘하시자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의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의 그러한 노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확실히 드러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냐, 여러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뭐 할 권세도 있고요, 버릴 권세도 있고 또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분께서 인성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신성을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신성을 가리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낮추시는 일이었어요.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모욕할 때 그분의 신성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버리실 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셔요. 그분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라는 사역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의 주체라고도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또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도 얘기하고, 그 일에 성령 하나님이 동참하신 것처럼 똑같이 또한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9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인성은 죽었지만 그분의 신성은 죽지 않았다. 그분의 신성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끊을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아이고, 뭐 신성 가지고 있는 분이 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가 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에서 이런 먼지와도 같은 피조물들의 이러한 모습으로 그분이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겸손을 보이신 것이고, 얼마나 그분께서 이 땅에서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지, 우리 예수님이 과연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인지를 우리가 하늘에 가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영원히 배워도 다 배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은 온 우주 거민들이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놀라고 놀라며 영원히 배워야 할 구속의 신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어떻게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감추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잘 때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근무 태만으로 그 100여 명이나 지켰는데 제자들 몇 명을 감당하지 못해 하고 정말로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교과 97페이지입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병사들이 두려움에 기절하고 무덤이 텅 빈 것만으로도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기에 충분했다.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하도록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는 이야기는 군인들이 그들에게 한 말이 그들을 심히 불편하게 했다는 뜻이었다. 군인들이 그들에게 전한 이야기는 분명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그 무덤주에 몇 명 있었다고 이 군사가요? 100명. 이 군인들 당황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100명이라는 군사가 철두철미하게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더 많은 군인들을 그 앞에 불러 모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단이 사용하신 방법을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부활을 목격한 로마의 파수병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파수병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분이 요셉의 새 무덤에 누워 계셨던 분이시다. 하늘의 칙령은 가지신 그분을 석방시켰다. 그의 무덤섬 위에 산들이 첩첩이 쌓여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나오심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천사들과 영광을 받으신 구주 앞에서 로마의 파수꾼들은 기절하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 일은 참으로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기절할 일인데, 예수님에 대하여 어쩌면 잘 몰랐을 그 로마 군인들에게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엄청난 광채가 나고 그 얼굴이 환하면서 정말로 압도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그들이 뭐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정말 기절촉풍할 수밖에. 죽지 않은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기절하여 죽은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쳐다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그 영광과 그분을 엄호하는 그 천사들의 그 이런 압도하는 그 위험 앞에 우리는 감히 고개도 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구라 부르며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고 응석을 부리고 하나님을 메어 달리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산 사람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침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도 예수님이 삼림하실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구속주로, 심판주로 인정하고 그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화요소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건 누가 찢지 않았다고요? 사람이 찢지 않고 이걸 누가 찢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의 몸을 가르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 땅이 진동했어요. 바위가 터졌어요. 지진이 2번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지진이 1번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또 지진이 1번 일어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시에 일어났던 사건, 숨을 거두실 때 지진이 1번 일어나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였습니다. 이 교과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부활했다는 뜻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실 때 일요일날 새벽에 무덤 속에서 다른 이들이 부활했다는 것인가,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딱 시간을 하나를 정해서 말하지 않고 그 시점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무덤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했고요, 그들이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때 부활한 성도들의 신원을 하늘에서 24장로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교과 9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있었던 지진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냈으며 후에 일어난 또 다른 지진은 그분의 부활을 나타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역대상 24장 4절로 19절에 의하면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24 반열이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런 이미지를 그렇게 계시록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산 사람들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승천하셔서 그 보좌에 앉게 해주셨고 마침내 우리 또한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서 그 위로 올라가실 때는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늘로 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마침내 그분께서 무덤에서 일으키신 자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봉사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분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관원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나 그들은 불멸의 옷을 입지 못했다. 살아난 후에도 그들은 역시 죽음에 정복당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을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일어났다고 선포했다. 그리하여 부활의 성스러운 진리의 불멸의 것이 되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살린 사람이 3명 있죠? 누구라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근데 이들이 한번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살리신 그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살아난 그 성도들은 영생의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승 기념으로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 기념으로 전승 기념품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부활의 성스러운 진리가 더 이상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불멸의 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이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 무덤에서 죽은 자들을 살아 일으키실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살아남은 이들은 더 자세히 누구를 부활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에 바위가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어떤 무덤들이 열렸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의 영광이 그 거룩한 장소에 두루비치고 그가 사망과 무덤의 승리자로 일어나실 때에 또한 죽었던 많은 의인들도 그의 부르심에 따라 그의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났다. 그 은혜를 받아 부활한 성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왔다. 저희는 세상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부터 그리스도 당시까지 각 시대에 걸쳐 선택된 거룩한 자들이었다. 부활한 이 성도들은 그 키와 모습이 서로 달라서 어떤 이는 다른 이들보다 그 모양이 더욱 고아하였다. 노아나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그 형체와 아름다움과 그 능력에 있어서 천사와 비슷하였다. 아멘. 참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어쩌면 우리한테 싸임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선지자의 기별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로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때 부활한 성도들에 대하여 묘사를 하는데 뭐라고 묘사하냐면 저희는 세상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부터 그리스도 당시까지 각 시대에 걸쳐 선택된 거룩한 자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부활을 시키시는데 각 시대마다 선택된 특별한 자들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는데 뭐가 다 다르다고요? 키가 다 달라요. 그 분위기와 그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났던 예루살렘에 있던 또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들이 때로 구전으로 들어왔던, 또 성경을 통해 읽어왔던 누군가를 만났을 거예요. 내가 그다. 물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이,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던 사람은 그 형체와 아름다운 그 능력에 있어서 천사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우리보다 키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키가 한 2배 정도 컸습니다. 키가 2배. 여러분, 키가 2배면 어쨌든 3m 훨씬 넘어요. 그럼 여러분, 키가 2배면 몸무게가 몇 배인지 압니까? 부피는 8배예요. 8배. 만약에 180이었으면 평균 키로 하면 3m 60입니다. 그리고 80kg라면 몇 킬로라고요? 아담이 640kg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아담 보면 깜짝 놀라겠죠?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작아지고 그 영광이 점점 이렇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형체와 아름다움과 그 능력이 아주 천사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참 감동적입니다. 시대소망 787페이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이 죽은 자들 가운데도 들렸다. 이 음성은 무덤의 벽을 뚫고 들어가 자는 자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될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 주께서 부활하시던 때에는 몇몇 무덤 밖에 열리지 않았으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가볍게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아멘.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례식을 하러 재림의제 갈 때마다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 무덤들이 다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무덤들이 정말 다 열리고 여기서 죽은 성도들이 다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이 장관이 얼마나 정말로 멋질까 하는 생각을 하면 아주 감격이 아주 정말로 마음을 울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몇몇 무덤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가볍게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김옥녀 집사님의 무덤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임득빈 집사님의 무덤도 열릴 것이고 이천대 집사님의 무덤도 열릴 것입니다. 우리 김수님 집사님의 무덤도 열릴 것입니다. 그동안 여기에 같이 앉아 있었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고 무덤에서 잠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가족들을 재림의 그날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소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장자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도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네, 장사 지낸 바, 제가 오타가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네 여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복음서마다 좀 표현이 다릅니다. 그 여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 증인으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 여자들 참 좋은 겁니다. 그때는 여자들의 말을 믿어주지도 않았어요. 증인으로 세워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누구라고요? 여인들. 만약에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어떻게 꾸며내려고 했다면 절대로 여인들을 앞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대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들이 또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들의 눈이 밝은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처음엔 못 알아봤지만 나중에 그들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또 다른 부활의 증인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예수님의 이복 형제인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디에서 보이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시대소망 80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주님은 이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항상 의심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번민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바라신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그냥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쳐 쓰러져 죽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다 갚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마지막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는 말 그대로 구약에서 농산물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데요, 그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먼저 바쳤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네, 이 11조와의 차이점은 11조는 10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전체 중에서 하나를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첫 열매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모든 것들의 가장 먼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대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시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죽음이 와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또한 부활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잔혹한 표적을 영원히 지니고 계실 것이다.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들은 인간을 위한 그분의 놀라운 구속과 그 구속을 위하여 지불한 무한한 값에 대하여 계속 말해줄 것이다. 그분의 몸에 남겨진 표적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 영원히 사라질 것임을 확증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손에 뭐가 남았다고요? 못자국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그 예수님의 손에 발에 못자국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서 끊임없이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며 당한 아픔과 슬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 많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읽었던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인데 우리 모두 다 함께 한번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주께서 시작. 구주께서 부활하시던 때에는 몇몇 무덤밖에 열리지 않았으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가볍게 죽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표현처럼 값 있게 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죽느냐도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값 있게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의 날 기쁨으로 부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짝 찍으셔서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한, 이 감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련된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지,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소개하며 살 수 있을지 서로 고백해 주시고 또 간증해 주시고 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세 분, 또 네 분 함께 나누셔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